아, 오늘은 11월 첫째 주입니다. 24년도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또 세월 앞에서 우리는 점점 또 노쇠해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이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망을 정복한 자입니다. 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교조하겠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4일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한마디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은 예수님이 36가지 기적 중에서 사도 요한이 7가지 기적만 기록했는데 마지막 7번째 기록입니다.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역사상에 없었던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나사로에게 조문 왔던 친척들과 또 지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또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그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밀고하면서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된 첩자 같은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믿지 않기로 악심을 품고 있는 이러한 자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완악하고 그 눈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만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전거되는데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2000년 전에 현장에서 죽었다가 4일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그들에게는 듣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믿지 않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묵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나 중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라도 의학이 계속 발전되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완전히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사람을 살릴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분명히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죽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다시 죽을 나사로를 왜 다시 살리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그림입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은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부활인가 심판의 부활인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공평한 것 같지만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와 김정일, 그리고 지금 죽지 않고 있는 김정은, 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행한 그 죄악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하고 차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악행들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와 김정일이는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끝이냐?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은밀한 일들을 모두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있고, 그분 앞에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고, 그 심판의 부활 앞에 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악심을 품는 것이고,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느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무로 돌아간다면은 그것보다 사실 행복한 것은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생들, 많은 갈등들, 그 수많은 분노와 원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다면은 죽음이 오히려 행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둘째 사망을 말씀합니다. 그 둘째 사망은 계속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심판은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법원에 가서 그 판사 앞에서 그 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그
형무소에서 어떤 기간을 아니면 무기징역을 그렇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 앞의 심판은 그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명확하게 죽었다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도 있겠고, 그리고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를 당할 자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하고 또 천국 간다고 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수고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런 말씀들이 그냥 뒤섞여서 어느 게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고 믿는지 모르면서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출판기에 나온 책 중에서 기독교 선구 대사전이라는 그 사전이 있는데, 그것이 18권인가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사전입니다. 그곳에서 심판, 부활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심판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수백 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것은 심판이 부활이고 어떤 것은 생명이 부활이고 어떤 것은 의인이 부활이고 어떤 것은 악인이 부활이고, 이 말씀이 그냥 완전히 섞여 있어요. 이것이 문제구나.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이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이 말씀도 했다가 저 말씀도 했다가 율법도 전했다가 어느 데도 전했다가 계속 혼돈 가운데 들어가니까 듣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는지, 믿고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인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창조는 이 분리의 역사고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죄인과 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하고 어둠이 같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분했는데, 인간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이것을 뒤섞어 버립니다. 왜 오늘날 남자냐 여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분을 해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분 못합니까? 흰색과 검은색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새 창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를 그 불러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분명하게 이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제 나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러한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명확하고 혼돈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뒤섞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구분이 지어져서 빛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은혜를 혼돈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 거룩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말씀하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뜻이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뜻인데 모든 11조, 어떤 수입이 와도 모든 채소 하나에도 11조로 철저하게 11조를 드린 자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들은 지키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냐?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항상 행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범한 자가 된다. 이게 법입니다. 법이란 내가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양심적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법을 준수하고 문제가 없이 잘 지켜나가다가도 하나 잘못 범하면은 죄인이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쉽게 말해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내가 다 지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법을 지켜야만 천국 가는 게 율법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10계명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의 마지막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10번째 계명입니다. 왜냐?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심판하는데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저게 참 부럽구나, 탐스럽구나 하고 하는 탐심만 품어도 그것은 8번째 도둑질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마음에 간음한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마음에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또 객결을 세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으로 마음으로라도 어떤 죄도 어떤 욕심도 어떤 음욕도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율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직하게 보았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양심 선언을 하고 항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 다 듣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이 됩니다. 겉으로는 1년마다 교회를 나오고 주일 성수라고 하고 11조도 드린다고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면은 이제 나는 되었구나. 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구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지 율법의 욕으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을 못 지킨 것과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 들어가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고 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런 마음의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 그런데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계속 억누르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독교 선구 대사전이라는 그 열몇 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전을 펴낸 그 유명한 목사님도 그 안에서 이걸 그냥 뒤섞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도 없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는데, 그들과 얘기해 보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몰라요.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율법이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려고 한다면은 또 우리는 율법의 어마어마한 기준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내가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구나,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신분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나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주시는 확신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단번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유한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방종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한 자가 되었으면서도 또 마귀는 속입니다. 우리를 방종의 종으로 얽어매든지 또다시 율법의 종으로 얽어매든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지각을, 분별력을 흐리멍텅하게 해서 나는 이제 자유하다 하면서 아무런 행함도 없이 그렇게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다시 내 힘으로 하면서 또 바리새인의 의의를 쌓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또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반드시 이후에 의인의 부활과 죄인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행한 모든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은밀한 일들과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과 무익하게 내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시록 20장에는 백보자 심판이랍니다. 물론 죽은 자들이 모든 사람이 그 보좌 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그리고 그들이 둘째 사망 가운데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천국에서 합당한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말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세 가지 원수가 아직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수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단이 구원받은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능력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자이지만, 그 사단이 우리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려갈 수도 없고 천국 가는 자를 지옥에 갈 수 있게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철저한 그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일 수 있어요. 그래, 니 잘한다. 그래, 넌 됐어. 그 정도 하면 됐어. 충분해. 이렇게 마귀에게 속였어. 마귀는 우리가 상급을 못 받도록, 부끄러운 구원을 얻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풍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에 온갖 유행하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다 유혹합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한 가지 드라마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또 기도에 참석할 시간도 없이 그냥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모르게 우리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처럼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더러운 풍조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빠질 수 있어요. 무엇이 내 마음에 그렇게 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 내 발목을 잡고 있는가? 자, 이 두 가지는 충분히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 집회 참석하고 또 꾸준한 큐티 생활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 세상 사람과 어떤 업무적인 관계로만
교제를 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목적 이외에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하고 있다가 보면은 그들에 의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아니고 그냥 육신적으로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딱 선을 지키면서 한다 할지라도 세 번째 원수가 또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고 나서, 그리고 민족들이 심판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때는 왜 천년왕국을 주시느냐? 첫 번째, 아담에게 허락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 한번 더 주십니다.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왜 아담의 죄로 내가 죄인이 되었느냐 라고 핑계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 이 세상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돼서 옛 세상과 달라지게 되고, 사단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시켜서 사단이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에덴 동산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지금과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평화, 공존, 더 이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지배하지 않고 짐승들 속에서도 약육강식,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이러한 약육강식이 없어지고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오는 천년 동안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 사막에 샘이 흐르고 꽃이 피고 이 땅에 어떠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의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인간이 원수가 되게 하고 쫓겨나게 됐지만, 인간과 동물의 관계와 인간과 이 지구의 관계도 완전히 그 관계가 삐뚤어져서 모든 것이 대적하고 어려움이 되게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년왕국 동안 완전히 회복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천년왕국을 주셨느냐? 천년이 끝나고 나서 무중에 갇혀있던 사단을 다시 한번 풉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천년 동안 뭐냐면 사람의 수명이 천년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듯이 우리가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사단이 옥에 갇혔어요. 이 세상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 아담의 죄로 인한 이런 어떠한 모순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천년이 차고 나서 천년 동안 무병장수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있던 그 인간들이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곳의 미혹에 휩쓸려 가지고 막 곡과 마구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느냐? 우리의 육신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년을 마귀가 없는 완전한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변화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될 때, 그러지 않으면은 육신으로 아무리 좋은 천년 동안의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렇게 끈질기고 무섭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옛사람의 습성, 이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몸의 구속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휴거되어서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장차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벨릭스는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대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세로서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란 것은 계속적인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내 육신적인 본성, 내 육신적인 어떤 습성들,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뿌리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하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믿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육신의 이 정욕을 뿌리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 자유가 있을 때 행복이 와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은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처음 믿을 때처럼, 구원받을 때처럼 그 같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갈급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 겸손한 심령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부활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신 분, 거룩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한 자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야 우리는 이 악한 육신의 온갖 죄악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의지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이 생명의 부활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죄를 품할 수 있지만, 이제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어 있고, 나는 이제 죄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참된 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생명의 부활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모두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